샬롬. 먼저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요즘에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가지고 소란하고 시끄럽습니다. 우리 미국 교회에 계시고 미국에 여기 시민들도 계시고 그러시겠지만 한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이 어려운 시국에 한국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 힘을 많이 잃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한국을 떠났을 때 그 교회가 아니라서 지금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국민들도 의견이 나뉘어지지만 교회도 의견이 나누어져서 참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한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우리 아들, 며느리 리셉션에 오셔서 참석해 주시고 축하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도 좀 친숙하게 얼굴을 뵌 분들도 있고요. 오늘 처음 뵌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도 서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친숙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장로교회 목사로서 여기 성결교회에 와서 설교하는 건 참 처음이에요. 물론 제가 청년 때는 감리교회를 나갔고 감리교회에서 자랐습니다만은 장로교 신학을 하고 장로교 목회자가 된 이후에 한 30년 넘은 됩니다만은 그런 이후에 성결교회 와서 설교는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특히 우리 차 목사님 목회하시는 이 한빛교회에 와서 설교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았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말씀에서 저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시편에도 시가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3권의 책을 썼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쓴 책 중에서 하나는 아가서지요. 젊었을 때 솔로몬은 아가서를 기록을 했는데 이 아가서에는 솔로몬의 끓는 피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키워드는 사랑이지요. 그 안에는 사랑이 많이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저서인 잠언은 중년에 기록했다고 여러분들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중년의 솔로몬의 완숙한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그 잠언의 키워드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인 전도서는 솔로몬의 노년에 기록한 그러한 책이죠. 전도서는 아가서와 잠언과는 다른 인생관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히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을 이제 한참 몇 달 동안 계속 읽어봤어요. 참 잠언의 깊이가 있더라고요. 이 잠언은 무엇보다도 인생의 허물을 깨닫게 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믿음을 사모하게 하는 그러한 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잠언을 생각하는데 두 가지만 크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인생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헛되다고 말합니다. 보통 전도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말을 1장 2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하면서 학생들이나 아니면 성도들에게 헛되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몇 번 나옵니까? 5번 나오죠?
한 절에 5번이나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인생의 헛됨을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헛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노년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 계십니다만, 우리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그것을 느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언을 자꾸 읽어보십시오. 전도서를 자꾸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고 헛된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헛되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목표가 있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러한 수고와 노력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생의 수고와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수고가 아무것도 아닐까요? 그렇진 않죠. 여러분들 가운데 이민 오셔가지고 많은 수고와 노력으로 정말 눈물로 지새우시면서 땀 흘려 수고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루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대단한 분들이죠. 한국에 사셨다면 그만큼 노력하지 않았어도 어느 정도 사실 수 있으셨을 텐데,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눈물과 땀,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를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참 그 수고가 귀하고 대단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수고한 열매가 풍성히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는데요. 여러분, 이솝 하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초등학교 때도 저도 뭐 책에서 많이 보았고 쭉 많이 봤는데, 이솝 하면 6세기 BC 6세기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만은 뭐 노예였었다고도 하고 뭐 왕의 조언자였다고도 하고 뭐 그럽니다만은, 하여튼 우리가 기억하기엔 이솝은 유명한 사람이고, 이솝의 유명한 것은 뭐냐면 우화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솝의 우화 가운데서도 개미와 배짱이 얘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개미와 배짱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미와 배짱이가 서로 다른 생활을 했어요. 개미는 해가 뜨면 일찍부터 일어나서 부지런히 땀 흘려 낮에도 일하고, 매일 그렇게 일하기를 수고하기를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배짱이는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만 부르고 있었습니다. 개미가 볼 때 배짱이가 얼마나 얄미웠을까요? 그리고 무더운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가을도 지나갔습니다. 칼바람이 부는 겨울이 돌아왔습니다. 겨울을 미리 준비한 개미는 따뜻한 실내에서 가족들과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마는, 겨울을 준비하지 않은 배짱이는 먹을 것도 없고 뗄 것도 없고, 그래서 옷깃을 여미고 개미의 집에 찾아가 구걸을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아마 거기 끝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얼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수고한 사람에게는 좋은 결과가 있고, 수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행과 슬픔과 고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우리 두 번째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수고뿐이 아니라 고통과 슬픔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요,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우리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많이 하고 잘 보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금수저는 젊을 때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그 부모의 배경을 통해서 쉽게 성공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흑수저는 어떻습니까? 흑수저는 환경도 나쁘고 어려웠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어느 사회나 그런 사회가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사회나 계급적인 것이 있고, 옛날처럼 뭐 노예가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계급 사회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게 우리의 인생을 고통과 괴로움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배경에는 사실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수고가 헛되다, 아니면 고통과 슬픔뿐이다,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니, 인생이 재미있고 즐겁고 좋은데 왜 헛되다고 하느냐? 난 미국 가서 성공도 했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예?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잘 좋은 옷도 입고 잘 사는데 왜 헛되다고 하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공을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 완전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에요. 재물도 있었지요, 권세도 있었지요. 거기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까지 있었으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의 지혜는 누구도 따를 수 없다고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솔로몬이 오히려 고백하기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한 모든 것들은 다 인생의 헛됨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보니까 제가 8절서부터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에서 8절과 13절, 14절이 중요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8절의 말씀을 보면 전도자가 그러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1장 2절서부터 12장 7절까지 나오는 결론이에요. 전도자 솔로몬이 많은 것을 이루었고 많은 것을 누려봤지만, 그러나 인생은 허무하고 헛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려고 하면 이 결국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을 알아야 돼요. 오늘 새해 넷째 주일입니다. 저도 이제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는 새해 첫 주일서부터 쭉 지금 이 새 결심, 결단, 또 소망,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일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연말에는 해야 될 설교인데 왜 이 설교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은, 지혜 있고 복 있는 사람이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결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을 보지 못하면 그의 끝은 자기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작부터 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있어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가 축구 경기를 뜁니다. 어디를 바라보겠습니까? 당연히 골문을 바라보죠. 상대방 골문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그 골문에 골을 넣을까, 골을 넣도록 도울까, 이런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땡 하고 끝나는 시간까지 상대방 골문만 생각하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발하면서 다른 생각하고 출발하지 않아요. 골문에 골인 지점에 골이 나는 그 생각만 하고 출발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2017년 새해를 시작하고 4주가 지났습니다마는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어떤 것이냐? 결국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을 바라봐야 된다. 그럼 그 일의 결국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것이 일의 결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살았던, 실패하고 살았던, 이름이 났던, 또 이름이 묻혀졌던, 건강하든 병들었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라. 이것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허무하다고 하는 그 말을 전도자가 계속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알기는 압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절실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심령이 얼마나 되겠어요? 예?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생각하며 깨달으며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언제든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심판대 앞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쌓아놓은 많은 성공이나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예? 모래성과 같이 무너집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할 것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칭찬받고 상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고 그 상을 받으려고 하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이라. 이 말씀도 우리가 담아둬야 돼요. 심판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나는 교회 열심히 나왔는데, 성경도 열심히 읽었는데,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이는 그 모든 것이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저희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요즘에 우리 신앙생활의 양상이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배우기는 어떻게 배우냐면 이제 주일은 거룩히 지킨다. 거룩히 지킨다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는 주일에는 돈을 쓰지 않고 사 먹지 않는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꼭 그것이 주일을 완전히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옛날엔 그랬습니다. 주일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토요일 날 다 준비하고 주일에는 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현대 사회가 좀 변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교회를 가야 되는 차를 타고 가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또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뭐 어떤 데 사 먹어야 되고, 뭐 급하다면 기름도 넣어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긴 하는데 좀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려고 하면 똑같은 돈이라도요, 그 자리 밑에 깔고 자고 아니면 다리 위로 데려서라도 빳빳하고 깨끗한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것이 외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외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으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우리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서부터 나오는 말씀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4절 5절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을 거기에 담아야 됩니다. 헌금을 해도 마음을 담아야 돼요. 봉사를 해도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오늘 금년에 이제 새 시작하시고 새 결심을 가지고 시작하셨지만 그 일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뭐 열심히 했다, 노력했다, 뭘 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성공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쾌락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을 가면서도 항상 기뻐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막길을 지나면서도 사막에 물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샘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평화 주시고, 예?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헛되지 않은 인생이에요. 예? 우리 오늘 이 말씀,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세상 것은 하나도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나라만 바라보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원론적인 그러한 말씀만 전했습니다마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사 우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시편 기자가 말했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찬양과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